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아버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갇힌 것 같고 때로는 아버지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은혜로 모든 일들을 구원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힘있게 이끌어 가고 계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힘있게 가지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3절로 7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복들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을 꼽는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언제 무엇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정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정도고요.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단련시키시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온전히 믿지도 못한 채 의심합니다. 불안해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이러한 뜻을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진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럴 때 너희는 안전하다.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땅에서 소산물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소산물을 풍성하게 얻어야 잘 살 수 있잖아요. 나라도 강력해져서 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덜 오거나 너무 많이 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는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가스값이나 렌트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식료품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우리 피부에 막 가깝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요, 때를 따라 비가 적당히 내리는가 그렇지 못한가, 햇볕은 적절한 때에 비춰주는가 그렇지 못한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너의 안전을, 너희의 삶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땅은요, 그렇게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죠. 그래서 물이 있으면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면 그것을 양들이 먹고요. 양들에게서 또 필요한 옷이나 또 털, 그리고 또 고기, 이러한 우유, 이런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즉 물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야 이제 땅이 산물을 내고 비가 와야 나무들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채워주시는데 철따라 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장 적당한 때에, 늦은 때도 아니고 이른 때도 아니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고 훈련시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을 주신다.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요,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순종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결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걱정하고 근심하고 눌릴 필요 없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 내버리고 세상을 쫓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살아도 너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지금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 날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생활, 일상적인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력한 나라와 선진 문명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비결은 바로 이거야 라고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그들을 정말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어. 이 포인트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많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충만한지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준행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보통 곡식을 추수하고요,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이 정도 기간을 잡고 열매를 추수하고 그렇게 곡식을 또 추수한다.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지요,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거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또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풍요로운 수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공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이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때마다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서 그거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지금보다 그때는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대 시대는요, 외적의 침략이 훨씬 더 심했잖아요. 힘이 생기면요, 여러분, 이웃 나라에 그냥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실한 안전의 필요, 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너희의 삶에는 평안이 있게 돼.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된 삶의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하나 지키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 주시고 저거 하나 지키면 저거 하나 주시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사람과의 관계, 건강, 이런 모든 삶의 필요들을요, 하나님은 다 때에 알맞게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는 세상의 말에 끌려가지 마.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지금 6절로 7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누릴 평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평화와 안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채로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근심과 염려가 많을 때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걱정거리를 완전하게 없이 하겠다, 없애주겠다.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평안한 마음으로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짐승들이요, 갖고 놓은 곡식을 망칠 수 있고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어요? 예상되는 어려움들, 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포함해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막아줄게. 무너뜨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게.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자로 나는 너를 빚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도 또 우리가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는 어떤 같은 민족 안에서 내부 균열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을 가리켜요.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 죽기 살기로 문제 해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피차 순종하고자 애쓰면 이 문제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너끈히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원수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 위협하는 거죠. 재산 뺏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는 땅 차지하겠다고 덮쳐버리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수,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악한 영들이에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만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만 사그라뜨려요.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이 섭섭함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악한 영들이 찌르고 현혹합니다. 이런 것들을 틈타가지고 계속해서 현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고자 애쓸 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평, 섭섭한 마음, 원망,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스려 주시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너희의 모든 일 다스려줘. 참 기쁨, 행복, 만족이 있는 삶을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집중해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살았대. 저렇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았대. 저 사람들처럼 내가 해야 되나 봐. 이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책임지세요. 책임지실 때 꼭 물질과 많은 자원으로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여기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보면요, 결국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경각심을 갖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자녀들로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나?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없나?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